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들밖에 없지요. 벌써 2018년도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11월 둘째 일주일을 맞이하여서 과연 내가 이렇게 무엇을 보고 생각할 때에 내 삶에 이렇게 감사가 일어나는지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을 기억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여서 망각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게 될 터인데요. 감사주의를 보내기 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보고 어떠한 것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회복할 것인가. 정말 내가 잃어버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주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감사의 조건을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심중에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사흘을 유숙하게 됩니다. 이 사흘을 유숙하고 난 후에 이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중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되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을 건너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요단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요단가에 들어갔을 때에 당시에 요단에 있었던 그 물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냐면, 여호수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시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요단을 건너야 할 상황인데, 당시의 요단에는 물이 언덕에 차고 넘치도록 물이 이 범람에 있음을 이 여호수아서 3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에 들어섭니다. 이 요단에 들어섰을 때에 흐르고 있던 물이 이제 그치지요. 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를 따라서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따라서 이제 이 요단강에 섰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서 가지고 나와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이제 돌을 취해서 그들이 유숙할 곳에 요단강에서 이 돌을 가지고 나와서 취하게 그곳에 두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면서 요단에서 이 돌을 12개를 취해서 각 지파를 따라 12개를 취해서 그들이 이 거할 유숙할 곳에 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징표로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그 징표로 남겨두기 위함인데, 그 징표로 남겨두기 위함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은 자의적 힘에 의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음에 대하여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2돌을 취해서 그들이 유숙할 길갈에 이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돌을, 이 12개의 돌을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둠으로 인하여서 다음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제 그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으며 더 나아가서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각 지파를 따라서 12돌을 취해서 그들이 유숙할 곳에 돌을 둠으로 후손들이 그 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4장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되겠다고요?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기념이 된다라는 의미는 뭔 말이냐면 앞으로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만든 거예요. 이 마음에, 이 돌을 볼 때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역사적인 기록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서가 뭐가 있냐면 이 돌이 바로 뭐가 되게 하냐면 물질적인 증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볼 때마다? 돌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이건 역사적인 증거물이다. 어떤 역사적인 증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증거다.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12돌을 취해서 기념이 되게 하라.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뭐를 보므로? 그 돌을 보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념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취해서 이렇게 그들이 유숙한 곳에 두게 했다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기억한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의 조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기념만 하기 위해서 단지 역사적인 증거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12돌을 요단에서 가지고 나와 각 지파를 따라 12돌을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게만 한 것이 아니고 결국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뭘 갖게 했느냐? 감사의 조건들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과거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삶은 죄악물로 죽었던 삶이었잖아요.
감히 내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뭡니까? 11월 달 11월 둘째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생사를 드나드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셔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찌하느냐, 생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의 심중에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내 심중에 세워놓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서 그들이 유숙한 곳에 둠으로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둠으로, 무엇을 세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취하여 이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게 하신 의도가, 자, 오늘 여기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후일에 누가 묻는다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당대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넜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그들의 후손은 요단을 어떻게 건넌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요? 돌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게 한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는 어째요? 후손들이 요단을 건너보지 못했던 그 후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돌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21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또 신명기 6장 20절 말씀을 볼 때는 이 질문, 이 말씀은 동일하게 보여져요. 이 동일하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신명기 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말씀은 무엇던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묻는 내용은 어떤 의미냐? 돌들을 보고 길갈에 세워놓은, 길갈에 놔둔 12돌을 보면서 이 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음은 오늘 본문 21절과 신명기 6장 20절의 말씀에 이 물음의 의도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일한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언급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 물음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돌들이 왜 세워져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후손들에게 뭘 가르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며 또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셔서 인도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또 이렇게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면서 이 요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알려라는 것입니다. 왜 후손들에게 이러한 것도 알려라고 말씀하신가? 그것은 후손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돌을 취해서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뿐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돌 12돌을 취하여 세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멈췄습니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어떻게 건너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실 때 바람을 불어서 홍해의 땅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되 홍해와 같이 땅을 말리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뭐하시고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이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뭡니까? 그냥 건너고 잊어버려라고 아니고 두고 기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기 15장, 16장 내용을 보게 되면 14, 15, 16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건너 딱 3일이 지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여인들이 소군을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고 애굽 사람들,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시켰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그것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딱 3일이 지나니까 나라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물은 있긴 있는데 쓴물을 먹잖아요. 나라의 쓴물을 먹음으로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 지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째요? 요단을 건너신 이후에는 이제는 너희들이 봐라. 3일이 지나니까 잊어버리지 않느냐? 3일이 지나니까 잊어버리니 이제는 요단에서 뭘 취해라? 돌을 취해라. 그리고 그것이 증표가 되게 해라. 그것이 증표가 되게 하되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너희뿐 아니라 너희 우대에게까지
그 돌이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해라. 기념이 되게 함으로 결국 너희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섬기게 해라 라는 사실들을 일치표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쨌어요? 돌을 가져오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진짜 감사의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죠? 진짜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이건 형식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진정한 감사의 원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감사의 원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증표를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뿐 아니라 그들은 3일이 지나니까 원망했잖아요.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일이 지나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봐라, 이제는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뭐예요? 돌을 볼 때마다 요단 강에서 가지고 나온 각 지파를 따라 가지고 나온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게 되면 너희의 심중에 뭐가 있게 될 것이다? 감사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해? 감사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가지려고 하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떠한 삶 속에, 어떠한 생활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치료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원리,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그죠? 꺼져라 갈 듯 말 듯한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나, 내 인생의 삶 속에 꺼져갔던 말 듯한 그런 호롱불과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끄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단지 기념,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한번 생각해요. 물질적인 증거, 이걸 생각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을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냐? 감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하다? 기억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잖아요.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존재잖아요. 영원히 버려져야 할 존재잖아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인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로 장애가 뭐이다 그랬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의 장애가 뭘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뭐예요? 물은 있는데 써서 못 먹었어요. 뭐가 생겨나요?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또 어째요?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음. 그들이 정말 애굽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던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지요.
또 마라에서도 원망했지요. 광야에서도 원망했지요. 이러한 행적들을 보면 결코 인생의 장애는 뭐이다? 원망이에요. 시시콜콜 사사건건 무슨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망과 불평을 해서 여러분에게 얻어진 이득이 뭐가 있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들이 원망과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뭘 베풀었던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원망과 불평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가요? 원망과 불평 속에 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가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의 최대의 장애가 원망과 불평이구나. 이 원망과 불평이 내 인생의 최대의 장애가 되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침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을 이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창세기 3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베델에 야곱이 뭘 세웠어요? 돌기둥을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제요? 모세는 항아리에 만나를 담잖아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뿐 아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라고 하여서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속에 감사의 조건이 될 만한 것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과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없는 자가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들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현재화시키십시오. 과거에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현재화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11월 감사의 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추수의 달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인위적이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꼭 이것을 믿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통한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하여서 내가 곧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